있습니까? 같이 보시죠.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부르시는 장면부터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제가 성경 말씀 항상 이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하면서 늘 설교 때 바뀌긴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요한복음 17장.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리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에만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라 혹은 축복하는 내용 이런 정도는 있지만 이렇게 한 장을 대놓고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한 장면을 수록한 건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지 하는 궁금증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 하는 생각들을 이 17장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는 표현을 쓰세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듯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17장 1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 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묶음,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가 또 한 묶음, 20절부터 한 묶음인데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초반부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와 자신. 그래서 자신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기도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 당시 같이 있었던 12 제자들, 12 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두 번째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오늘 읽었던 파트 다시 가볼게요. 20절 가보세요.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실컷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여기서 이 사람은 이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디까지 기도하셨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처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하셔서 두 번째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시고 세 번째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에게까지, 즉 이게 흘러 넘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그때 처음 이걸 알고 처음 이걸 읽었을 때 그 전율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가 한창 힘들다고 할 수 있을 때고, 그때가 한창 외롭다는 느낌을 들 수 있을 때고, 그런데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셨구나. 이게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힘과 너무나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자들까지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참 너무 예수님을 보면은 이분은 신이신데 정말로 너무나 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세 가족 중에 지금 한 분께서 우리는 실컷 휴련회를 했지만 어떤 청년께서 저한테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이런 연락은 새벽에 주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감사한 연락이죠. 자, 그러면은 가장 성경책 읽을 때 주로 고등학생들 많이 하는 게 잠언하고 시편 많이 읽거든요. 어른들이 부모님들께서 너 잠언 읽어서 똑똑해져라, 지혜 많이 받아라 해서 잠언 많이 읽어요. 그래서 잠언만 식독한 청년들도 많아요. 잠언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한 구석만 읽기보다는 사실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이라 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배타적이었다가 뭔지 알아야 욕을 해야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다면, 교회 목사님들은 왜 이래? 교회 왜 이래? 이런 질문이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그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목사님들께서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괜히 그런 거 변호하고 그런 거에서 얘기하다가 시간 끄는 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하고 처음 교회에 접점이 생길 때
막 교회 욕하고 목사님들 왜 이래요 이런 얘기할 때 그냥 그런 건 다 잎사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뭐 네가 나보다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원래 바깥에서 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야, 한국 교회 진짜 좋아 이런 거 아니다. 야, 교회 나와봐, 교회 진짜 최고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너보다 혹시 내가 더 교회의 나쁜 부분 더 많이 알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나 이 교회 못 떠난다. 왠 줄 알아? 교회가 이만큼 안 좋고 네가 말한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교회를 사랑해. 근데 난 이게 엄청 힘들지 않아. 왠 줄 알아? 예수님 때문이야. 난 너한테 지금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뭐 좋아,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야. 난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 청년이 물어볼 때도 제가 답변한 건 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들 살아갈 때도 진짜 예수님이 어떠신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패턴이 우리 기도 패턴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중에 누가 앉자마자 기도할 때 기도가 술술 나와서 하나님 세계 선교, 하나님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청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사실 예수님처럼 어쩌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 같이. 시편에 보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런 탄식으로 제일 많이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탄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이게 탄식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와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기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 시작해서 이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는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섬기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게 되는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가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한가람 청년부를 통하여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가 확장되길 소망해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7장에 보여주셨던 구조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패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본문 볼게요. 20절 21절 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요한복음 15장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모든 인류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냥 아무나 길 지나가는 애 모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을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본어게인을 고백했듯이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 우리 한가람 청년들에게 지금 잠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사실 아닐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를 수 없어요. 잘 모른다는 건 사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그동안 뭐 그런 거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음은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오늘 이 청년들 가운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복음과 확신,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이 고백과 이 음성과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해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어쨌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래요. 자, 첫 번째 이거.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두 번째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해달래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들 안에도 있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반가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이 하나됨. 이 하나됨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제일 잘 하나되는 공동체가 어디죠? 제일 잘 하나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딱 가자마자 여기는 진짜 하나다. 우리가 가장 눈에 쉽게 들어오는 데는 군대예요. 자, 이 중에 우리 군인 출신이 지금 한 분 계시죠? 군대 있다가 휴가 나오신 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왜냐? 머리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군대를 가면 다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아예 획일적인 게 주어져요. 내가 원하는 옷은 이건데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원하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것들로 해야 돼요.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 열병식 할 때 손을 어떻게 흔들어야 되고, 경례는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며, 뭐 다나까는 어떻게 써야 되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군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게 아니에요. 혹은 엄청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와 저기는 진짜 똘똘 뭉쳤다. 우리 마치 취미 동호회가 제일 똘똘 잘 뭉치잖아요. 그 막 바이크 동호회들 그렇게 태풍이 불어와도 그거 같이 바이크 타고 막 대관령 넘어가시고 하다가 사고 나는 사건 가끔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똘똘 뭉치는 거죠. 이 취미로, 이 기호로. 아, 우리 너무 좋아요. 만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술 친구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그럼 이게 하나됨입니까? 성경에선 그거는 뭐라 얘기하냐면 바벨탑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좋은 거 하자, 우리를 찬양하자. 단순히 우리가 끈끈하고 단순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뭔가 서로가 갈등 없고 서로가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되게 취미와 기호가 비슷해서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냥 그 정도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절대 전제가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한가람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여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대표 기도회 했던 자매님을 전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누구냐면 혜준 자매였어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저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매님 볼 때마다 그 자매 이마에 이렇게 써 있어. 공동체 이렇게 써 있어. 그 자매가 그 기도를 했거든. 신은호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 문구가 저의 마음과 정말 새겨졌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제가 단순히 기능을 하는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되냐는 거죠. 이 하나됨의 전제 조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하나 되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밖에서 하나 되잖아요. 진짜 바벨탑 제일 잘 쌓는 동네예요. 대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 누가 죽였습니까? 십자가. 바리새인, 사두개 이들이 갑자기 하나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 죽여버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됨의 절대 전체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주님 밖에서라면 바벨탑 공동체입니다. 그거는 우리 한가람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해요. 그리고 이 끈끈함이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지내왔던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처음 우리 작년에 LMT라고 하죠. 리더들 뭐 미팅하고 기도하는 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자매들이 막 유년부실해서 막 널브러져서 막 누워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소꿉친구 같이 지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가족같이. 그러니까 그런 끈끈함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끈끈함이 만약에 예수님 밖에서 끈끈함으로만 있다면
이 끈끈함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지금 하나됨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이 얘기가 우리 한가람 공동체가 예수님 밖에서 끈끈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 각자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1대1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있기를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끈끈함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 나와 주님과의 신학과 함께 이것이 이제는 하나됨. 이게 마치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장면이 그려졌냐면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시키거든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킬 때 꼭 어깨 동무를 하고 시켜요. 왜냐면 그래야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릎 같은 거 짚질 못하니까 어깨 동무를 하고 한 계속 몇백 개 시킬 때가 있어요. 가끔씩 혼낼 때는. 근데 그럴 때 하다가 다리 힘이 풀리거나 못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착한 애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겨드랑이에 손을 낍니다. 그리고 얘가 대신 해줘요. 마치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양 옆에 겨드랑이를 손에 끼고 얘가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얘 팔 힘으로. 그래서 이 힘으로 좀 버티는 겁니다. 그 얘가 진짜 못할 때는. 근데 진짜 나쁜 애는 누구냐면 어깨 위에다 손을 얹어요. 지가 뭐냐 어이쿠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한가람 공동체에는 어이쿠가 많습니까? 아니면 겨드랑이 손을 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공동체는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중엔 기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24시간 풀 가동이 가능한 애들로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드신다면 그 자동차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다가 8시간은 가다가 좀 쉬는 애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동차 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냐면 한 6시간 열심히 일하면 지가 알아서 꺼지는 컴퓨터입니다. 야 일어나 켜져 하면 저 자야 돼요. 이런 컴퓨터예요. 이런 종류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역하라고 하고 일시키고 교회를 해도 우리는 하다가 지쳐서 그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24시간 풀 가동이 되게끔 안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양 옆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우리 청년부 휴회 때 그런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즐기기만 했습니다. 너무 죄송할 정도, 민망할 정도로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최재현 형제님을 중심으로 한 임원단께서 정말 밤새서 그 막 게더타운 만드시고 보물 숨기시고 여러분한테 욕 먹을 거 아시면서 이것저것 사진 거기다 다 넣으시고 진달래 심으시고 그 진달래 찾다 우리 시간 다 갔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그 심는 애들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짓거리를 왜 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 겨드랑이에 손겸을 당해서 힘들지만 지쳤지만 우리 임원들 덕분에 우리 청년들 덕분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함께 휴연회를 참가한 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통과한 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많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마치 포도밭 주인이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부터 12시부터 1시부터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 막 이런 식으로 일꾼들을 데리고 한 똑같은 품삯을 주시거든요. 마지막에 온 애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애가 그걸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원래라면 임원단이 저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해야 됩니다. 네가 전도사 맞아?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어제도 일찍 갔습니다. 게더타운 딱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또 참석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부담이 되고 집에서 저를 안 자고 기다릴 것 같은 그 딸이 아빠 왔구나 이제 우리 아빠하고 놀기 시작해야겠네 그 멘트가 너무 무서워서 가긴 가야겠다 너 언제 가지? 하고 있을 때 저를 막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야 전도사가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전도사지 라고 공격하고 비난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죠. 공동체는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공동체는 같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같이 그냥 버티는 겁니다. 어쩔 땐 제가 힘들 때가 있고 어쩔 땐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까지 품고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성과를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성과를 못 내는데 계속 시켜요.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같이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마스크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 맞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하나됨.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거구나. 이 사랑하는 거. 이 하나됨은 결국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함께 볼까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또 반복되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온전해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게 사랑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함의 조건이 있어요. 또 사랑함의 조건,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뒤쪽에 있습니다. 요육에 있는 쪽에 요한일서 4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3장 23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사랑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 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네가 정답이야. 네가 맞아. 너도 맞고 얘도 맞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게 다 그 영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 했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계명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명확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선 주님의 계명대로가 있어요. 23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24절 자 같이 읽죠. 여긴 중요하니까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추상적인 말 같은데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아요.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계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면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 뭐 교회 다니면 재밌게 지내면 맞아요. 우리 처음엔 다 그렇게 하면 돼요. 수련회 오면 밤 늦게까지 놀면 되는 거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주님의 계명대로 신앙생활 할 것과 주님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또 거부 반응이 또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인 이 세상의 교육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다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결혼한 남녀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까 네가 바람 피고 오고 네가 딴 여자 만나고 오고 딴 데서 다 애 낳고 와.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부부는 아무 계명이 없으니까. 요새 그런 얘기 많아요. 사랑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말자, 개입하지 말자, 터치하지 말자. 그 우리는 얼마나 좋냐. 서로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서로 가운데 계명이 없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런데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거 계명 아닙니까? 서로 계명을 주지 말자. 이거는 계명 아니에요. 계명이 없다는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계명이 없어요. 이 시대의 사랑은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 더 자유를 주고 서로 개입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라는 정말 무서운 계명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진짜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게 걔 마음에만 좋은 거라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이가 똥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인권을 침해하는 거고 얘기하는 게 이 아이의 가치관을 손해시키는 거라고 하니까 교육하지 못하는 거,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실 예전에는 그런 선생님들도 꽤 계셨어요. 뭐 요새는 진짜 매를 드는 자체가 안 되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때리시는 선생님들 계셨어요. 특히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신 여자 선생님들. 이 남자 중학생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진짜 울면서 내가 지금 처음 매를 들어보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면 우리 청년부 자매들 나이예요. 이제 막 25, 6살 돼서 오셨는데 남중으로 부임은 되셨는데 말 안 들으니까 울면서 애들아 정말 제발 말 좀 들어줘 하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때렸던 선생님들도 계세요. 때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막 음료수 찾아서 아이를 다시 달래시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사랑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한가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입니까? 성경에서 계명대로 말하는 사랑에서의 하나됨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도 어느샌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들 속에 혹시 잠식되진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휴련회 때 아침마다 읽은 말씀이 있죠.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 한번 가보실까요? 마지막 4장 가보시죠. 요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세상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사랑,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4장 마지막 절 11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서가 마치거든요.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마치시는 게 이게 끝이에요. 원래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니? 하고 끝나요. 요나가 답변이 없어요.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끝나는 거 요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야 요나 네가 하지도 않고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왔다가 잠깐 없어진 너 마음 힘들잖아. 야 근데 하물며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내가 얘네를 아끼지 아니하겠어?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게 요나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컨셉이 쉼이었잖아요. 그럼 쉼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안식은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요나한테 하는 질문인데 이 보이지 않는 괄호가 보이십니까 혹시? 이 보이지 않는 괄호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물며 이 아이들은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니? 그 말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죠. 내가 너는 아끼지 않겠냐? 내가 저 박넝쿨을 네가 저 박넝쿨 없어진 것도 마음 아파하잖아. 하물며 이 아이들, 이 좌우를 이 지혜 없는 이 어리석은 애들, 얘는 내가 아깝지 않겠니? 내가 아끼지 않겠니? 그 안에 네가 없겠니?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대놓고 했던 요나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 임원분들 혹은 목자분들 죄책감 없으십니까? 나 때문에 공동체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섬기시는 분들 혹은 기타 등등 청년부에서 뭘 섬기든 세상에서 뭘 섬기든 그런 자책감이란 감정 한번 안 느껴보신 분 계세요? 내가 부족해서지 뭐 이런 생각. 회사에서든. 저는 사실 그런 감정의 연속입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일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내가 부족해서지. 나 때문에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나서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에
정말 내 마음이 빠지는 게 안식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책감들, 내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맸던 마음들, 여전히 그렇게 헤매는 것 같은 마음들, 선지자라고 했던 요나도 그렇게 방황했었는데 그냥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하물며 너는 내가 아끼지 않겠니? 하나님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종착역,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역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실수할 것 다 하고 우리가 죄질 것 다 짓고 우리가 교회 안 나올 것 다 안 나고 불순종 마음껏 하고 그래도 종착역은 내가 하물며 너 아끼지 않겠냐? 박넝쿨 없어지는 거, 신은 없어지는 거, 박넝쿨 없어지는 거, 한가람께 없어지는 거 비교나 할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든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든 하나님의 마음의 종착역이 여기 있어요. 요나서는 그리고 끝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안의 마음에 여러분의 답변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물며 너는 내가 아끼지 않겠냐?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둘째 아들 받아줘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어떠한 표현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혹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교회 가끔 언니들 뭐 오빠들한테 연락 듣다가 교회 가끔 우리 쉴 때 있잖아요. 한 번씩. 그래 누가복음 15장은 꼭 묵상하세요. 이게 이제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15장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31절, 15장 31절 가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여기서 뭐냐면 이 잔치 하나 해줬다고 첫째 아들이 삐쳤거든요.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이미 아빠 유산을 다 타다가 딴 데 가서 창녀들하고 놀다가 다 썼어. 그리고 이제 돼지 주업 열매,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못한 삶, 노예 비슷한 삶을 살다가 막 겨우겨우 도망왔어. 그래서 오는데 아버지가 안아줘서 네가 너무 예쁘구나 하면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자, 그때 이걸 첫째 아들 들었어. 뭐 어쩔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화가 났어. 그때 이 얘기입니다. 얘 내 거 다 네 거야. 하나님은 둘째 아들만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 거 다 네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얘한테 뭐 송아지 하나 잡아. 야, 이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다 네 거. 하나님은 지금 첫째 아들도 품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죄를 다 합쳐도 메우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세요. 그 흔적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 종착역에서 쉬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안식하는 주님의 안식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